예수 호흡 기도의 적용. 우리는 호흡을 통해 공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 주님의 현존과 능력, 사랑과 지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쉬는 숨을 통해 각종 질병과 근심, 분노, 악한 마음, 우울 등 악하고 나쁜 기운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1. 몸 상태에 따른 호흡 기도. 여러분들이 몸이 이런 상태일 때는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해라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머리가 혼미할 때의 호흡 기도. 머리가 복잡한 사람과 대화를 오래 나누거나 TV를 오래 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멍해지거나 머리가 띵하고 혼미한 경우는 악한 기운이 머리에 들어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머리의 어지러움이나 혼미함, 고통이 극심한 경우는 악령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한 기운을 대적하고 내보내는 배출 호흡 기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호흡하면서 주님의 영, 생명, 지혜로 자신의 머리를 채우는 기도를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기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들이쉴 때 주님의 영, 주님의 기운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지향으로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지나치게 머리를 많이 사용하거나 너무 피곤하여 머리에 열이 나고 혼미한 경우는 머리에 산소가 부족하여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마음을 머리에 집중하고 충분히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머리에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우리 허파의 4분의 1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허파의 앞쪽에서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런데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머리가 피곤하고 열이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허파를 풀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호흡, 복식호흡을 통해 가지고 허파에 공기를 꽉 채웠다가 그걸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다시 채우고 잠깐 멈췄다가 또 내보내고, 이렇게 이 허파를 풀가동시키면 4분의 1로 가동시켰을 때 산소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지만 4분의 4를 다 가동시키면 산소가 많이 공급되겠죠. 그러면 머리가 피곤한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맑아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혼미할 때는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맑은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호흡을 하면은 좋습니다. 머리가 좀 이렇게 맑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머리가 맑지 않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픈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혼미하고 이럴 때는 그것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의 호흡기도. TV를 오래 보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와서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슴에 있는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크게 들여 마신 후 크게 내뱉는 것을 반복하면 나쁜 기운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쁜 기운이 나갈 때 때로는 트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내보낸 다음에는 주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지향으로 숨을 들이쉬면 생기가 생깁니다. 어두운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이나 이 대중 매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음란물, 영화 이런 것들 보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폭력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 원망을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막힌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의 영, 원망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책에 보면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사탄이 우리 안에 잉태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탄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이나 불평, 불만 이것도 악한 것에 속하겠죠. 부정적인 것들을 간직하면은 그 부정적인 것과 관련되는 기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것과 관련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움이나 분노나 저주나 어떤 원한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빨리 내보내야지, 그냥 두면은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련되는 영이 자리 잡으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대중매체. 그러니까 그 대중매체들, 예를 들면 음란물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음란의 영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폭력물을 하면은 폭력의 영이 우리 안에 그걸 통해서 들어오고, 세속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세속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조심해요.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이 막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그 영향을 내가 받게 돼. 그래서 그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보내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 호흡기도.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도 호흡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피곤한 기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뜻으로 배출 호흡을 합니다. 내보내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아픈 부위에 있는 통증이나 질병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지향으로 배출 호흡을 합니다. 배출 호흡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비를 청하는 지향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식으로 지향으로 이제 호흡을 하고, 할 때 코로 조용히 숨을 내쉬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는 입으로 강하게 내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호흡을 할 때 어둠의 기운이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 상태에 따른 호흡기도.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의 호흡기도. 사람의 중심은 영혼이며 호흡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자주 근심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호흡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근심이나 분노, 두려움 등의 기운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는 그 기운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의 근원은 악한 영들이며 이들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영향을 미치는 근심과 두려움의 악령들을 쫓아내면 문제가 있어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근심과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보내고 물리치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내 안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심이나 두려움, 이거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것은 내 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와서 그걸 더 조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숨을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뱉으면서 마음속으로 근심과 두려움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악한 영들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의 세력들이 나가는 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악한 영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배출 호흡을 충분히 하여 어두운 기운을 내보냅니다. 이때 가슴이 저리거나 답답하거나 트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나쁜 기운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지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평화로 마음을 채우는 호흡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의 영들을 내보내고 주님의 평화로 내 마음을 채우는 호흡 기도란, 이때는 주님의 평화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지향으로 숨을 들이쉬면 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해보세요. 하나하나 이제 실천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의 호흡 기도. 분노는 뜨겁고 강한 기운입니다. 화를 잘 내는 이들은 열이 많습니다. 분노할 때는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분노를 해결하려면 호흡을 조용히 가라앉혀야 합니다. 분노의 기운이 강할 때는 호흡을 잠시 멈추어서 에너지의 유입을 차단하면 분노의 기운이 약화됩니다. 숨을 죽이면 약화되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힌 이 옆에서는 낮은 톤으로 천천히 말하고 조용하고 잔잔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의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옆에서 더 열을 내면은 안 돼요.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평소에 고요하고 깊고 잔잔한 호흡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요하고 느린 이런 것은 분노의 기운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기운이 속에서 움직일 때는 배출 호흡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분노가 극심할 때는 흥분하여 가슴이 뛰는데 이는 분노의 도구로 인하여 심장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숨을 멈추고 조용히 있으면 가슴이 진정되고 분노의 기운도 약화됩니다. 숨을 멈추면. 그러면 분노한 것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노의 악령들을 묶고 추방하는 구마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영을 마시는 지향으로 천천히 부드럽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한 번에 10분 정도 하루에 2-3번 이런 호흡을 하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의 호흡기도. 신자들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영적 에너지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영으로 마음을 채우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의식을 심장에 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현존과 사랑으로 심장과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청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게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외로움의 원인이 치유되면서 감미로움, 충족감,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혼자 사니까 외로울 것 같죠?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제의 길이라 수도자의 길 못 가겠다 하는 분들은 저를 보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면 외로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번째, 이별로 고통스러울 때의 호흡기도. 상대방과 대화, 만남, 추억을 통해 상대방의 호흡,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잊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좋지 않은 만남이기 때문에 끊기를 원하지만 도저히 끊기가 어려우면 배출 호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만난다. 그랬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들어온 좋지 않은 기운을 바깥으로 내보냄으로써 그 만남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연애 감정, 보고 싶은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고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온 기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 안에 들어온 기운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상대방과 관련된 기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개와의 관련된 모든 것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숨을 내쉬면 됩니다. 계속 주님을 내 안에 들이마시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운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내 안에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 다 나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의 기운, 잘못된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호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배출 호흡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의 호흡기도.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내 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입니다. 그러한
기억의 치유와 함께 그 고통의 장면과 상황들을 토해낼 때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도해 달라고 청합니다. 주님의 인도에 따라 과거의 장면으로 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자신을 상상하며 조용히 호흡을 마시고 그 장면에서 들어온 악한 기운을 호흡으로 배출합니다.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하면 좋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모든 나쁜 것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보내려고 결심하고 토하면 그것들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내 자유의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로 인한 미움, 분노, 원한 등 나쁜 기운이 있으면 이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희망기도 하고 그랬죠? 희망기도뿐만 아니라 이 호흡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 그 나쁜 기운들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3. 사람의 유형에 따른 호흡기도. 마음이 약한 사람의 호흡기도. 마음이 약한 이들은 정은 많지만 결단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이 요구할 때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자신감과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이 배출 호흡 기도는 자신감과 의지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음이 약한 이들은 부르짖는 기도, 외치는 기도, 또 발성 기도,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크게 이렇게 하는 이 기도를 기질적으로 싫어하지만 이를 계속하면 기질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싫어하지만 이걸 계속하면 변화됩니다. 이런 이들이 지속적으로 배출 호흡 기도를 배 호흡 기도를 드리며 강한 호흡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 발성 기도 훈련을 하면 자신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다가 힘을 주고 호흡을 하면 좋습니다. 저 사람 배짱이 좋다 그러죠. 배에 힘이 있는. 눈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을 크게 뜨거나 강하게 뜨고 한 곳을 오래 응시하면서 눈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막 부르짖는 통성기도, 배에다가 힘을 주고 호흡을 하는 이 배호흡기도,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무기력한 사람의 호흡기도. 말이나 행동이 느리고 무기력한 것은 호흡이 지나치게 느리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말을 빨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의 리듬과 호흡의 리듬은 서로 비례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과 생각의 템포를 빠르고 활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호흡의 강도와 세기와 빠르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의지적으로 조금 급하고 강한 호흡, 빠른 호흡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이런 호흡이 빨라지죠? 그래서 이 운동하면서 이런 호흡을 해도 좋아요. 매일 두세 차례
시간을 내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강하고 빠른 호흡을 계속하면은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강하고 빠르게 호흡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새 호흡에 익숙하면은 신체와 정신의 리듬이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의 호흡 기도. 활동적이지만 사려가 깊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지나치게 빨라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호흡이 거칠고 분명합니다. 목소리도 크고 거침없이 말하는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강한 복식 호흡은 배를 발달시켜 외부적인 활동을 자극하지만 깊고 고요한 호흡은 가슴, 심장을 자극하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깨워줍니다. 말하기 힘든 사람의 호흡 기도. 말을 하는 것은 속에 있는 호흡 공기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인데 이것이 부족하여 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천히 배에 공기가 가득하도록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배에 힘을 주고 배를 내밀었다 집어넣었다를 반복하면서 공기를 충전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반복해도 변화를 느끼고 며칠 계속하면 말이 부드럽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의 호흡 기도. 우유부단한 사람은 어떤 일을 잘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한 후에도 쉽게 후회합니다. 이들은 의지가 약하여 남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배에 에너지가 부족하여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이 약합니다. 정이 많고 따뜻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무능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호흡을 깊이 강하게 하여 배의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약점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청합니다. 배 호흡 기도를 지속적으로 바치면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은 그 우유부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호흡 기도. 중독이란 뭐냐? 중독은 오늘날 보편적인 현상이며 많은 이들이 중독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중독이란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것에 매여서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독은 어떤 기운이 기쁨이나 위안을 주면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적인 위로를 구할 때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TV, 게임, 인터넷 서핑, 어떤 사람이나 물질을 통해 쾌락, 즐거움, 위로를 얻을 때 그 기운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기쁨과 위로를 준 만큼 자리를 잡습니다. 야, 재밌다 하면서 중독되는 거죠, 그 안에. 야, 좋다 하면서 중독되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나 위로를 준 만큼 그 안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없이는 못 살아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의 종류,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 또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산다. 저 같은 경우는 없으면 편해서 좋다. 그 다음에 연애 중독, TV 중독, 신문 중독, 식탐, 이런 것들이 그 중독에 속합니다. 중독 여러분들 걸린 거 있습니까? 없나? 대부분이 중독이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허전하고 자꾸 그걸 취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중독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안에 들어온 기운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받은 즐거움이나 위로 이상으로 고통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중독에서 해방되려면 중독의 기운이 외부에서 들어온 기운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담배 중독은 담배의 기운이 숨을 통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기운은 같은 기운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기에 계속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됩니다. 따라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안에 형성된 그 중독의 기운, 바람, 호흡을 배출 호흡을 통해서 토해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배출 호흡을 통해 배출 호흡을 충분히 이렇게 하면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피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밖으로 내보내는 호흡을 하면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피우지 않을 때 생기는 불안한 마음도 이 배출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불안한 기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담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둘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중독의 기운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그 영과 기운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나가게 해야 합니다. 배출 호흡을 충분히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기운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중독의 악령아 나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통해서 들어온 알코올 중독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보내는 지향으로 숨을 내쉬셔야 합니다. 셋째,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상상을 통해 그 중독의 기운이 처음 들어왔을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 그때부터 시작됐는지 생각하면서 돌아가요. 그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기보다 거기에서 위로를 찾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 위로를 구하지 않고 다른 기운의 위로를 구하고 그 악한 기운을 받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 상황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그 기운을 다시 토해냅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자신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충분히 들이마시는 호흡을 합니다. 충실하게 기도와 훈련을 계속하면 중독의 기운은 서서히 힘을 잃고 나한테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독에서 벗어난 다음에 다시 중독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다시 중독되지 않으려면 강한 호흡을 해야 합니다. 중독이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호흡을 통해 외곽을 튼튼하게 해서 다시는 외부의 기운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주님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중독이 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허전하고 자신을 채울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정, 취미에 빠지고 어떤 것에 몰입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기운, 주님의 영으로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그 실제적인 방법으로 가슴 호흡 기도, 심장 호흡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체 예수님 앞에서 호흡을 하면서 가슴에 주님의 영, 생명 기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현존과 사랑, 위로를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 세미나를 3번 이상 참석하면 좋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 세미나 참석하기 어려우면 저 밑에 일단 성령 세미나 우리 본당에서 강의한 거 외부 신부님들 모시고 강의 하느님 체험 피정 그 CD나 MP3 CD를 집에서 혼자 들으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이 그거를 쭉 집에서 불 켜놓고 강의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수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죠. 거기서 하라는 대로 심령기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혼자 그렇게 할 때 심령기도가 터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혼자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녹음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미나를 여기 제가 3번 이상 그랬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좋습니다. 저는 아마 한 100번쯤은 했을까? 그만큼 많이 해도 지금 해도 또 새롭습니다. 셋째, 다시 세상 것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주님께 중독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운에 시달립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살며 자신의 쾌락과 명예, 안위하고 평탄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뭘 위해서 내 거 뭘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처음에 뭘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이건 아주 낮은 단계고 이제 그런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주님보다 윗자리에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은 그걸 얻기 위한 수단이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을 성당에 다닌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당에 다닌다, 우리 집안이 편안하기 위해서 성당에 다닌다, 뭐 이 여러 표현들을 사람들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이 주님보다 윗자리에 있을 위험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살기 때문에 질서 있게 삶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순수한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그런 것들, 평화가 없고 나중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목숨까지 날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못 버려. 그 사람은 주님이 중독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순교자들이 거기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중독된 삶을 살아야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 중독되십시오. 풍성함을 위한 호흡기도. 호흡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나 깊이에 따라 경험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하나의 능력, 신체에도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를 넘어 은총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 기도를 통해 공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과 영적 에너지를 마실 수 있습니다. 호흡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영적인 충만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추진력과 열정을 일으켜 일을 잘 진행시킴으로써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호흡 기도를 하면 그러한 기운과 에너지를 흡수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호흡은 영이고 바람이며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풍성함은 호흡 기도를 통해 영혼이 주님의 영에 민감해지고 주님의 현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반복적으로 깊이 호흡할 때 평화와 기쁨, 행복감을 맛볼 수 있고 하느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며 이웃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하신 말씀은 숨이 주님의 생명과 영,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원리임을 알려줍니다. 호흡 기도에서 호흡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을 받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자신의 뜻, 의지를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뜻, 그분의 의지와 하나 되어 생활함으로써 주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호흡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배웠던 호흡 기도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만 좋은가 보다 그러고 끝냈나요? 이번 한 달 동안도 이제 여기에 배운 호흡 기도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집에 가서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순서대로 제가 방법들을 다 설명해 놨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법을 알려줘서 그들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우유부단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숨을 통해서 주님의 기운, 주님의 영을 자기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